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로비 스튜디오는 가족 사진을 찍는 성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신청하시는 가족들이 많아서 담당자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걸린 공모전 작품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홈커밍데이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작은 음악회와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이 그동안 부진하셨던 분들도 부지런히 권면하고 신방해서 그날만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해당되는 분들을 독려해서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9년 하나님 품에 안기신 장영희 교수님이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에세이를 엮은 책입니다. 거기 소개된 책 중 하나가 일본 작가 쿠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때 일본 국회의원 한 분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서 그 자리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런 일화가 따르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지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섣달 금음날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전문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을 막 닫으려고 할 때인데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주인이 인사를 하자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리 오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1인분값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 부부가 그들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북해정의 한 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2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고 곧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인분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할 거야.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도 북해도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그래, 내년에도 다시 올 수 있다면 좋겠는데. 소년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습니다.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으나 다시 150엔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은 아침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2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소녀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동은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자, 이리 오세요. 부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 팻말을 치우고 2번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우동 2인분이요. 부인이 부엌 쪽에 대고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세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아, 그리고 준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내가 신문 배달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꼭 힘내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부엌에서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북회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모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회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 테이블들 사이에 있는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세 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 2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불리었고, 젊은 연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0수년이 흐르고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북회정에서 망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번 탁자는 그대로 빈 채였습니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려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쳐졌습니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지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지요. 북회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닦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뭘 하고 있나? 저 테이블은 이분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 안주인이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하고 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소설에 등장하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동 한 그릇을 세 식구가 나누어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세 식구가 그런 불행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돕는 삶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며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소개하며 장영희 교수님은 말합니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이지 현실에서도 그런 해피엔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이죠. 아마 현실에서라면 우동집 주인은 문 닫는 시간에 들어와 겨우 한 그릇 시키는 가난한 세모자 구박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고, 두 아들은 의사와 은행원이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 교수님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찾던 작은 구멍가게 한쪽을 빌려 떡볶이, 오뎅 팔던 명문인의 가게 때문입니다. 1년간 외국에 나가 있다가 벼르고 별로 그 집을 찾았더니 가게가 온데간데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경쟁이 심해지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디론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10살짜리 명훈이 6살짜리 명식이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던 것을 떠올리며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늘 비좁은 엄마 가게 한 귀퉁이 쪽마루에서 안진뱅이 상을 놓고 숙제를 하던 명훈이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런 상념들을 떠올리게 되니 현실은 소설과 다른 그야말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장 교수님은 이 글의 끝머리에 자기의 작은 바람 한 가지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아주 선명한 믿음의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머릿속으로야 그런 삶을 누구든지 그리워할 수 있지만 육신을 지닌 사람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반박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정의에 이어지는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3절 이하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흔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그 뜻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살 맛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은 무슨 지식의 축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가르치는 대로 살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 교수님의 바람을 저를 향한 도전과 일깨움으로 받게 됩니다. 장 교수님의 현실 파악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던 명훈이네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어디론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교수님의 바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강한 도전이 되고 숙제가 됩니다. 우동 한 그릇 속의 새 모자 이야기가 현실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창천교회가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는 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체념하고 사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고,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현실이 여기 이렇게 작기는 하지만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우리는 바라는 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를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삶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장 교수님이 쓴 같은 책에 소개된 다른 글 하나를 통해서 저는 그 숙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지니고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여인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누구든 젊었을 때 며칠간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그럼 방금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자기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뭐 특별한 거 못 봤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의 글의 일부입니다. 보지 못하는 촉감만으로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촉감으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꼭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이 제일 보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첫날은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내게 삶의 가장 깊숙한 수로를 전해준 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겠습니다. 찬란한 노을을 볼 수 있다면 그날 밤 아마 나는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헬렌 켈러의 입장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무엇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붙들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살펴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요.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북해종 주인들이 세 가족에게 베푼 것은 물질로만 본다면 한 해에 겨우 우동 반인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 가족이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큰 것입니까? 믿음은 무슨 새로운 것을 얻거나 채우는 것 이상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 속에서 깨닫고 누리는 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 한 삶의 두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모습이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병, 그 모든 파멸.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내 모든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죄악 때문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다른 모습이 묘사됩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시인은 이 일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품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지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감사함이 없이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것들을 잔뜩 눈앞에 쌓아두고 축복받았다 흐뭇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눈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일 수는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무슨 소설 속에나 쓰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이웃의 모든 일에게도 이런 행복을 전염시키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거둔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움 받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그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누구인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까지 감사가 낳는 기적의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하며 70일간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추수감사주일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회도 진행될 겁니다. 새벽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힘써 정성 담긴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의 제단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새 생명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가 낳는 기적의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절기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생애 모든 날 동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미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의 감격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열려진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나누며 섬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셔서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